15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큐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씨앗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많은 무리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이 농부의 씨앗이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그 허다한 무리하고 분리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허다한 무리 중에 특별히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시는 걸 현장에서 본 사람들, 또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그 모든 광경을 본 사람들, 그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반응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는 그것을 보면서 놀라며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그것을 보면서 신성 모독이다. 또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에 힘을 입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동기를 그렇게 악의적이고 사탄의 일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분명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회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유로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즉, 그 씨앗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다니며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 씌워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즉 관심도 없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먼 발치에 지켜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궁금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하는지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말하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관심도 없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자들은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심이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을 이야기하시죠. 말씀을 은혜로 받았지만 뿌리가 약하여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자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인데 이렇게 지도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도 있었고 교회 전도하면 같이 나가서 노방전도도 나갈 정도로 순종하며 열심히 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등산도 때맞춰 유행했어요. 이 자매는 어떻게 했느냐? 등산 열심히 가면서 절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과 친해졌다, 어떤 비구니와 친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헛된 곳에서 헛된 진리를 찾고 있구나. 보편적으로 인생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은 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학자들, 또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점,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대부분 삶에 대한 태도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윤리나 그런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 신분을 잃고,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입술, 나의 눈, 나의 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헛된 곳에서 헛된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는 또 성당에 나간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때그때 그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간다?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의 말씀이나 좋은 성구나 좋은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듣고 마는 것이죠. 행동으로 실천이 없으니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믿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죠? 결국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또 안타까운 것은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시떨기, 즉 이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나오고 환난의 때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궁극적으로 성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을 따라서 그 유혹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는 것이죠.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언제 할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이전에 그래, 이렇게 해보자. 만약 기도하자라는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죠. 내가 따로 기도실을 만들거나 기도를 할 수 있거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면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작은 훈련을 통해서 도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이것처럼 구차한 변명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한다라는 건 사실상 허상입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작은 도전부터 즉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됐던, 말씀을 읽는 일이 됐던, 또 전도하는 일이 됐던, 선행을 베푸는 일이 됐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이 됐던, 안 될 이유, 막는 이유를 찾기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즉각적인 도전을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께서
그 선한 도전이 이어질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작은 실천부터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뿌려진 말씀, 돌밭에 뿌려진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각각은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굳은 마음, 그리고 연약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환란에 넘어지는 상태.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은 작은 실천부터 즉각적인 순종으로 결실을 이루는 상태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역으로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굳은 마음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곡괭이로 그 굳은 땅을 파내고 또 열심히 삽질을 해서 그 밭이 그 안에 있는 돌멩이와 가시떨기들을 거두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럼 손 놓고 나는 길가야,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하고 마치 운명론처럼 그대로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그 밭을 기경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친히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가 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마음들도 옥토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정과 적용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저도 옥토라고 생각하지만 늘 생각하면 가시떨기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단과 적용은 걱정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과연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어떤 컨디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농부 대신 그분께 내 마음밭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옥토가 될 수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주님 나의 밭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 길고와 같은 마음은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구심을 통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